감사합니다. 한국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요. 그렇죠? 수많은 이단이 있고, 그 가운데 내가 말씀 깨닫고 복음 말하는 교회, 세계 복음화하는 단체에 내가 있구나.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정말 여러분이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조금 짧게 좀 중요한 부분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까지. 자, 같이 공동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 제목으로 우리가 좀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 보니까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요, 지금 바울 너에게 족하다. 내가 주고 있는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것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자, 바울의 능력이 약한 거기에서 바울이 온전하여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도리어 약한 것을 크게 기뻐한다. 그리고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자,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는 이유. 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다. 자, 사람들은 보통 자기 단점을 보이려고 하지 않죠. 숨기려고 합니다. 자기 연약함 결코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신에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좋은 점, 장점, 또 강한 점 이런 걸 자꾸 드러내죠. 자,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약해 보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자,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바울의 말은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상한 사람 같죠. 그러나 분명한 이유가 있죠. 자, 전도자 바울은 자기의 여러 약한 것들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랑합니다.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자, 약한 것 말고 얼마든지 자랑할 것 많은 전도자 바울. 알고 계시죠? 그 바울이요,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고 싶다. 전도자 바울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 자, 이것만 해도요, 대단한 겁니다. 가말리엘 문화생. 엄청난 거예요, 당시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 자, 아무도 바울을요, 따라갈 수 없는, 사실
1%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고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많은 계시와 환상을 봤어요. 오늘 7절에 그러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 그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크다. 자, 여러 계시를 받았고요. 하나님의 그 환상도 보고 많은 교회도 개척하고, 자, 신약 성경의 절반이나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쓸 정도로 증거가 많았던 바울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을, 자, 예수님 믿게 하고 전도하고 새 생명을 얻게 한 전도의 열매도 굉장히 많았죠. 자, 근데 그런 것을 말하지 않고 굳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는 나의 약한 점을 자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세상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바울은요, 자기의 그 약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자, 실제로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전도자 바울이. 자,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 하는 얘기예요. 자, 바울의 약함이 뭘까요? 7절 8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바울의 약함이 뭐였느냐? 육신의 질병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어떤 병일까요? 자,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신학자들은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안질일 것이다. 눈에 관한 병일 것이다. 또 하나는 간질일 것이다. 그렇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자, 왜 안질일 가능성이 있느냐?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을 받았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눈이 멀어버렸죠. 빛을 받고. 물론 아나니아 안수를 통해서 비늘이 벗겨졌는데 그때 강한 빛 때문에 아마 눈에 병이 생기지 않았느냐, 이렇게 신학자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또 서신서를 쓸 때 대피를 썼어요. 눈이 그만큼 안 좋다는 거죠. 간질일 가능성은 나의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역사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간질일 것이다. 그래서 실제 정말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그렇게 신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사실 안 좋았습니다. 전도자 바울이. 그래서 누가를 데리고 다녔어요. 누가가 뭐 하는 사람이죠? 의사잖아요. 의사. 바울의 주치의가 누가였습니다. 누가를 데리고 다니고, 또 시력이 안 좋으니까 더디오 같은 사람을 시켜갖고 서신을 대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 병을 고쳐달라고, 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 전도자 바울인데 하나님께서 기적도 일으키시고 능력도 일으키시고, 자, 귀신도 떠나보내는 그 바울에게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을 해주실 것 같은데 안 해주셨다는 겁니다. 뭐라고 하시죠? 주님으로부터 거절당했어요. 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게 하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가 이것으로 충분하다. 족하다 하는 거죠. 자, 왜 이런 연약함을 허락하실까요? 다른 사람의 질병도 고치던 바울인데 정작 자신에게 있는 연약함은 얼마나 자기에게 고통이었겠습니까? 자, 그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덧입는 은혜의 통로라는 겁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자, 그래서 바울이요, 이 약함을 자랑합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사람들에게서
잘 나타납니다. 자신의 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할 줄 아는 사람에게 잘 드러난다는 것을 전도자 바울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은요,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할 때 누군가를 의지하게 되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꾸 다른데 도움을 청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점집도 가고 무속인도 만나고 종교도 가지고. 그게 사람이죠. 자, 그러나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보다 자기의 그 강함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찾지 않아요. 자, 약할수록 더욱 간절히 복음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오직으로 붙잡지 않는 이유 뭘까요? 내가 그만큼 오직으로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복음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을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을 볼까요? 때로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때로는 구박받으며, 때로는 목숨 걸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 보면 12해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여인은요, 목숨 걸고 찾아왔어요, 사실은. 돌에 맞을 걸 각오하고 찾아옵니다. 자, 이 여자가요, 자신을 볼 때 자기가 가장 약한 자였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경 바디메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고백했던 바디메오. 자기가 가장 자기를 볼 때요, 약한 자였습니다. 뭘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요, 향유 옥합을 깨트린 죄 지은 여인. 깨트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닦고. 그 여자는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있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 사마리아인. 자, 이들의 공통점은요, 자신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나는 혈루병을 앓는 죄인입니다. 나는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공통적으로 얘기했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고쳐줄게.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어떤 믿음일까요? 무슨 믿음입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내가 끊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나의 이 문제에 그리스도로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그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자, 바울의 경우는요,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자기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통, 이 육신의 가시를 두신 이유는 자만하지 못하도록 내가. 자, 바울에게 역사가 얼마나 일어났습니까? 때로는요, 신이다 이랬어요. 바울을 보고 사람들이. 신이 왔다. 자,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자만할까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철저히 나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자기가 그렇게 됐다는 거죠. 이걸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약한 것들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방법이 나의 약함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역사하시는구나. 약한 것이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는 겁니다. 자, 그것은요, 그 약함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나의 연약함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약한 그때. 저와 여러분이 약한 그때가 있죠. 뭔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누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없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가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시간표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일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약한 그때가 우리가 강해지는 시간표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드리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에게 가시가 있겠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자, 완전한 자로 처음에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가 사실은 완전한 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자로.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타락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우리는 자, 완전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 넘어지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깨지고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실패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약함을 알아라는 거예요. 아, 내가 연약한 존재구나. 이걸 알아라는 겁니다. 자, 그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신 문제고 사건이고 가시라는 거죠. 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의 연약함은 더 이상 우리의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 약한 것들은요, 더 이상 우리의 약점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나에게. 빌립보서 4장 13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자, 중요한 것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밖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언약으로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야, 날개를 달았다. 이런 얘기 하죠. 자, 하나님의 자녀인데, 택감 받았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왜 날개를 안 달아주실까요? 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날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왜 재물을 안 주십니까? 재물 많이 주시면은 좋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거든요. 그걸 알아라는 겁니다. 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사랑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보니까요,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이 장애인이구나. 저는 그렇게 봤어요. 영적으로 뭘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장애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떠나니까. 보통 장애가 아닙니다. 아주 심각하다. 사망에 이르는 장애.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왜 장애를 두십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네 맘대로 하지 마라, 그거예요. 네 맘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그걸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팔이 되어주시고 다리가 되어주시고 눈이 되어주시고 그러시려고. 자,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강함이라. 우리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약함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증거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증거를 주셔야 우리가 정인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증거도 없이 어떻게 정인으로 가겠습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다. 내게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한다면 누구의 정인이 되겠습니까? 나의 정인이 되겠죠. 그게 뭡니까? 바벨탑입니다. 내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너에게 다른 힘이 있어. 누가 그럽니까? 그게 뉴에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약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모든 것을 능력으로 역사하겠다. 우리가 완전한 복음만을 붙잡고 복음의 증인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의 증인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확신합니다. 내 생각, 내 마음 정말 중요하게 생각돼요. 너무 소중한 것 같고요. 포기하면 아까운 것 같고. 지금은 좀 내 맘대로 하다가 나중에 주님 오시기 전에 때가 돼서 그때 내가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러면 되겠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지금 내가 말씀에 순종 못하면요 계속 못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말씀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자랑할 것 많았던 전도자 바울, 그것 모두 싸잡아갖고 배설물이다. 그렇죠? 예수님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최고다. 그리고 내가 약한 것 자랑한다. 고난받은 것 자랑한다. 능력받은 것 자랑한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약한 그때 우리가 뭘 해라고요?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다. 약한 그때. 아, 내가 할 수 없구나. 나의 능력 바뀌구나. 자, 그런 것 우리가 만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입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는 겁니다. 정말 복음이 나에게 복음되는 그런 응답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오직 복음만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연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밤에